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그 제사장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정말 이렇게 감동, 중보기도에 대한 확신, 중보기도에 대한 어,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거듭나 있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신성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옛 사고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권세로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의인으로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잘 들으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읽고 또 주님께 이 주파수를 잘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적 음성으로 또 들릴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내적 음성,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감동으로 우뇌를 사용하시는 분은 감동으로 옵니다. 감동으로. 좌뇌를 사용하시는 분은 직감으로 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인 음성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장래일을 또 알 수 있다고 알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상으로 보는 것도 또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뜻을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엘의 꿈,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환상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이제 오감으로 손, 느낌, 이런 걸로 감지하는데 영적인 민감할수록 민감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오감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 영적인 세계가 어, 영적인 세계가 51대 49%, 그러니까 51% 정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와 영적인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현상 세계에서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사실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기보다는 어떻게,
제가 뭘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민감성을,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려면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잘 얘기해 주실 것인데, 임재가 오면 영적 감각이 발견되고 터치가 있습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를 하면 종교적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하고 예언과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방언은 자신의 덕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바로 그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예언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예언과 방언에 또 영으로 노래하는 또 영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도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의 기도는 여기서 보면 기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늘 자연적인 하늘, 셋째, 넷째는 계시적 하늘, 다섯째는 친밀함을. 사실 여기 위에까지 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정보 하나님 오늘 이거고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로 올라가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 감각이 일깨워지고 또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은사가 열리는 시기가 바로 두 번째고요. 여기는 자기 의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의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을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인데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세력들과 같이 충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상, 감동, 깨달음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셋째 하늘에 머물러서 셋째 하늘에 머문다라고 말하는데 기도의 줄을 잡으면 하늘이 진짜 열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깊어지면 영적 전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때는 뭐라 그럴까 질적으로 좋아지는 완전히 하늘이 쫙 열려지는 이런 단계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처서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나 그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정사와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씨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친밀함의 하늘인데 여기 하면 이 정도 하려면 이제 세상이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번에는 이런 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에게 은사가 되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에 따라 기도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가정에 관련된 뭐 다른 사람에 관련된 누구에 관련된 이제 기도도 하지만 유난히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뭐 중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자기의 어떤 은사에 따라서 기도의 유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르심이랬을 때 나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뭐 나는 이런 건데 이렇게 라고 이런 직분으로의 부르심도 있고요. 그 직분에 따른 기능적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그래서 자, 우리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름 성령 같으며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사역은 가지나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직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 가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부르신 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가 다릅니다. 직분과 은사가 다른지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은사는 기능적 은사와 직임적 은사가 있는데, 기능적 은사는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이런 5가지 기능적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을, 이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기능적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걸 하시지만, 이 기능적 은사 외에 직임적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적 은사는, 직임적 은사는 그가 어떤 사람은,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도로, 사도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복음 복음 전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는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 봉사의 일을 하게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십니다. 보면 직임적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뭐,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직임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목사, 뭐 이런 거는 다 왜 이걸 주셨을까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인 우리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목사와 교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나머지 이거 뭐 사도나 선지자나 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 목사의 직분을, 이 직분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 12사도에 12사도는 사실 직분도 똑같고 직임도 똑같았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직임도 같은 역할을 해서 은사도 다 같이 같아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은사의 그러니까 직임적 은사, 이 은사에도 있었지만 이분들에게 기능적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뭐 이런 12사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임과 기능적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그 목사가 되었고 교사가 됐다고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기능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다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를 우리가 여기서 그 5가지의 이 은사 가운데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12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임을 갖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자,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보기를 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원하는 것은 것은 어떤 신령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은사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나누어 주어 너희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자, 보면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총괄적인 일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알면 되냐면 아포스톨로스인데 로마의 총독을 이제 파견하는데 로마의 총독은 사실 그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을 때 그 나라의 사람은 만약 유대로 파견한다 하면 그 유대 안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 사람이 언어, 문화, 철학, 법, 사상을 그 유대의 그 생각과 삶에 다 스며들게 하는,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삶을 실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언어, 문화, 철학, 법, 사상 이런 것들을 그 사회에 그대로 옮겨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총독인데요. 이 사도라는 뜻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처럼 이렇게 큰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총괄하는 것이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거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도를 통해서 역할이 진짜 그 나라의 그 성도에게 그걸 직접 이렇게 전수되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력한 은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은사를 나눠주는 임파트라고 하는데 이 역할을 가지는 사람이 전수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전이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라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환상을 보거나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받는 사람. 그래서 친구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심판이나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뭐냐면 이렇게 그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낼 수. 그래서 안에서 내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 선지자가 한 25번 나오고요. 또 뭐 선견자도 구약의 선지자, 나비에 대해서 한 300번 이상 나오고 신약에도 이 나비, 선지자에 대해서 100번 이상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선지자와 선견자의 이렇게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시각적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픈 곳을 본다든지 미래를 본다든지 뭐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장면이 보인다든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선견자, 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음성으로 들리는 감동으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내용을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내적인 음성을 들어서 예언적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사역이. 그래서 어,
선지자가 이제 듣는 음성이 아까 내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고 했는데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적 음성으로 들리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내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드는 음성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잘 듣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단어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날 수 있어요. 단어나 성경 구절 생각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어, 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는 그리고 자기 안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심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주는 이런 감동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내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단어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환상도 이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환상이에요. 생각으로 환상을 보는, 그림처럼 보는 거예요. 아까 환상이 쫙 보여지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생각으로 그려지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동받아서 하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은사에 맞춰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고요. 또 음성 중에 또 이분들이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느낌. 느낌이라는 거면 어떤 사람이 아픈 곳이나 그런 상대방의 답답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도 해요.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제 꽃향기나 이렇게 냄새나는 꽃향기나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향 냄새나 유황 냄새나 고문 타는 냄새나 술, 담배, 시체 썩는 이렇게 하수도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초청하셔서 보혈을 정결케 하면 이제 그 냄새가 아주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자, 그것을 이제 우리 볼 수 있으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째 드렸을 때 꿈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견자는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사실 이 환상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실 일들을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 가운데서 너 봤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열심히 가서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된다는 게 뭐냐면 사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팔을 불고 막 상처 아픔이 되게 막 얘기하면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교회 분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 다음 할 일들을 생각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또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 이렇게 꿈을 보면 내가 당신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조정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조정을 한다는 건 예언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의 예언을 그 사람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꿈대로 그 사람 결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세벨 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잘 훈련이 못 받으면 입이 무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안 좋은 환상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환상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100%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겉면을 위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도 이게 예언의 것들이, 그러니까 예언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사실 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임재를 느끼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난 것처럼 뜨거워지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도 어떤 걸 할까요?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치유나 축사와 능력 행함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는데 이 빌립처럼 복음 전도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겠죠. 또 네 번째로는 목양이 있습니다. 목양 이것은 목자하고 직분이 좀 다른데요. 목양은 아픈 성도를 위로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긍휼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못 지나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줍니다. 제일 이 사람의 메인인 것은 치유가 이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면 손에 진동이 오거나 그래서 손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역할이 있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치유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런 쪽으로 많이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손 얹고 일단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름도 부어주시고 축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이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집에 어떤 분란이 있어서 맨날 저렇게 울까가 아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자체가 이 사람의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국률이 넘쳐나는 이 사람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은 뭐냐면요. 너무 국률이 넘쳐나가지고 있는 대로 다 퍼져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이분들은 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나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자기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마지막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감동과 관계없고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산도 잘하고 가르치는 게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좀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사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 목록을 쭉 놓고 20가지든 30가지는 이렇게 쭉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는 기도와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직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그쪽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이한 거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고 싶죠? 알고 싶죠? 제가 무슨 은사인지 다 아시나요, 목사님? 아니, 몰라요. 몰라요? 제가 네. 이거 하면 여기 계신 분만 특별하게 무엇이 내 은사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와, 그러면 이 시간 잠깐 5손가락이 있어요. 5손가락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도. 아까 사도에 두 번째는 선지자. 아까 선견자, 선지자, 마음 내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아까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 시간 성령님은 똑같으시잖아요. 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다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가락이 혹시 안 움직여요. 나는 성령이 나를 역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손을 한번 펴시고 오른손을 바닥에 놓으시고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자,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의지로 내 손가락을 움직이실 것이니까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엄지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목양,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양, 5가지 직분 중에 성령께서 나의 메인 인사가 무엇인지 손을 끌어당겨서 물어볼 거니까 자, 이 시간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한번 손을 힘을 빼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 한번 시켜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여기 주님의 자녀의 지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저희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오중지기만에 나의 메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령님 친히 확인해 주세요. 주님, 끌어당겨서 접혀주시고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친히 힘이 들어가서 손을 끌어당겨서 접혀주세요. 성령님, 지금 해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5개 중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끌어당겨서 접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끌어당겨서 5개 중에 반응하고 접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이 더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 저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더 끌어당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세요. 임하세요. 끌어당겨 주세요. 확 접혀질지어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손이 접혀지셨어요? 접혀지셨어요? 자,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접혀지셨어요? 저는 복음 전도자만 아니고요. 다 네, 네, 접해지는데요.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접혀주신 분 있어요? 복음 전도자요. 아, 3번째 접혀주셨어요? 예, 예. 네, 네, 이렇게, 예, 예. 네, 네, 네. 한복순 권사님은? 2번째요. 아, 2번째 선지자. 그다음에 네. 진정복 집사님이시죠?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은 어디? 한 4번째. 아, 4번째 목양. 네. 그러면 김명선 집사님? 네. 소리 좀 켜주시고. 저는 3번째요. 3번째 복음전도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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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은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인숙 권사님 정말 계세요. 고인숙 권사님. 네. 고인숙 권사님. 네, 안 보이셔갖고 없으신 줄 알았어요. 네. 손 접혀주셨어요? 네. 안 들려요. 네. 4번째 실입니다. 번째. 아, 네. 여러분 진짜 신령하시군요. 한 번에 접혀주시고 한 번에 안 박종부 접혀줘서. 집사님 계세요. 네. 박종부 집사님. 누구? 박종부 집사님. 곽종부 집사님. 네. 박종부 집사님. 네. 켜주셔야 되는데 안 켜셔가지고. 박종부 집사님? 네. 몇 번째 손가락이에요? 손바닥? 손바닥으로 이렇게 접혀진 거 없어요? 접혀진 건 없고 손바닥이 이렇게 뜨거웠다는 거죠? 네. 근데 박종부 집사님은 3번째, 그러니까 복음전도하고 목양이 있어요. 박종부 집사님 복음전도 목양. 복음전도 목양. 또 여기 이분은 누굴까요? 톰 코리아? 접니다. 제가 지금 네네네네네. 네, 다 아셨습니다. 너무 신령하시네요, 여기 이분들. 이렇게 한 번에 안 접혀지는데,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빼야 되겠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사도적 기름을 부은 분,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사도적 직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2번째는 선지자적 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3번째 손가락은 앞으로 믿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갈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4번째는 목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치료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 사역. 네. 5번째 교사적 직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기도의 임파테이션까지 할까요? 네. 자, 이거는 기도의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할까요? 네. 요분들을 다 아셔가지고. 자,
자, 이 시간 기도의 임파테이션을 제가 다 할게요. 한 번에. 자, 사도적 기름 첫 번째 있는 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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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해드릴 것입니다. 같이 그 받으십시오. 첫 번째 사도적 기름이 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리더십이 더 부어지고 아비의 마음이 더 부어져서 또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달려가시도록 사도적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도록 모든 직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를 부어주세요. 사도적 기름이 부어져서 입술에 권세가 부어지고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도록 입술의 권세가 부어지고 입과 턱에 진동이 함께 풀어지고 어깨에 권위가 있어지고 권위가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도록 오증 즐김이 더 부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사도의 기름, 선지자 기름, 전도자의 기름, 목사의 기름, 교사의 기름 다 모든 기름이 오증 지금이 다 부어진 증거로 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파테이션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진 선지자의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친밀함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보고 듣는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본 것을 해석하는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볼 사람에게는 눈이 떨리게 하시고 들을 사람에게는 귀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각이나 환상이 강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게 하시고 감동이면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 번째 손가락에 전도자의 기름을 붓습니다. 발과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져서 만남의 복이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할 영혼들이 붙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번째 목양에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치료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두 손가락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축사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손바닥이 뜨겁게 하시고 강한 불로 통하여서 강한 치료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섯째 교사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가 띄워지고 가르침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르침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이 임파테이션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계속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8시 11분이죠? 8시 반까지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은사가 아까 말한 대로 지혜,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에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의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지혜의 말씀,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아까 직임과 다르게 부어지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고 필요한 대로 이런 것들을 쓰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은사를 많이 가졌어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 성숙이 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이 된 사람이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은사는 사실은 신령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성숙하지 않은 초신자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라도 이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지식의 은사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상황이나 사람에 관해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산 여인이 왔을 때 그 막 얘기하는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딱 하니까 수가산이 깜짝 놀랐어요. 저 남편이 없는데 맞다. 너한테 남편이 없다. 이 수가산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이 지식의 정보를 주는
제공해주는 은사인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는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지혜와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좀 비슷하는데 지식은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 지혜는 특정한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거. 특정한 상황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있을 때 막 돌려치려 이 사람 간음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마땅합니다 하고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쓰시면서 갑자기 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은 사람에게 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건지 사단의 영이 하는 건지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되게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이렇게 대충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감동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방언 통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을 했을 때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아는 거죠. 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특정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예언하는 거. 또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 그래서 이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분이 개입을 그러니까 수로보겐에게 여인이 이렇게 자기 딸을 고쳐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한테는 안 고쳐준다 그랬더니 개도 박상에서 주인이 주는 거 먹는데 저도 주님께서 해주시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능력행함이 있어요. 능력행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놀랍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파워라고 그래. 파워. 이 파워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권능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많이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도 완전히 그 능력의 행함이 완전 파워죠, 파워. 이런 거. 또 마지막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사실 은사라는 거는 단수인데 치유의 은사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은사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제 중보를 나는 어떤 유형으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기도의 중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목록, 교사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 목록을 작성해주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면 기도 제목을 택해서 메모를 해놓고 꾸준히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교사적인 사람들 오류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유형에 빠지고요. 이런 유형이고요. 또 이 함정이 있으면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에 잘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집된 기도 목록이 많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받고 가니까 몇 장씩 되잖아요. 그 목록을 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목록만 계속 늘어가니까 당황하고 좌절하고 또 자기가 정한 목록만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혼 중보자, 복음 중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산파예요. 그래서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 분량을 채운다고 하죠. 그래서 깊은 고통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아이가 임신하듯이 이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분들은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빠지기 쉬우는 것은 이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판단하려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에 실증이 나기도 하고 열매가 없으면 지치기도 하고 또 악한 영과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들어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개인 중보자가 있습니다. 개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나 언론인이나 유명한 스포츠맨이나 사업가나 정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 있죠. 안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중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비밀을 막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부적절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사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중보도 사실 개인에 대한 죄나 영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 재정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에게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인데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힌 재정 있죠. 재정의 통로를 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 이 재정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재정의 중보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재정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분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재정의 중보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재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또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재정 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 중보는 사실 통로거든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것보다 도움의 손길을 더 바라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재정에 대한 또 함정과 유의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긍휼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서 눈물을 호소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아까 복양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맨날 울면 짜증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하냐고. 네, 긍휼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 예레미야나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눈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많이 받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처 주기 싫어서 어려운 말을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사람은 자, 그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한 시간이 딱 제정되었을 때 그 시간을 하고 또 다른 데 넘어갔을 때는 과감하게 떨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위기 중보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긴급한 요구를 가지고 긴급한 요구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치유, 재정, 사람, 가족, 국가,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이제 진짜 그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만약 지나가면 또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모든 상황을 이 사람은 위기로 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인상으로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또 이게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본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분이 있고요. 사회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 사회적 이슈되는 문제들 있죠. 요즘에 동성애나 뭐 소녀상 이런 것들을 시청 앞에 많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고 영적 전투자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자는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복음 전도자, 선지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사회 문제거리나 지역 속에서 사단의 권세 영향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이제 투쟁하면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지역이나 사회나 공동체, 민족, 국가들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개인의 이렇게 중보라기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주 큰 나라를 잡고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큰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는 사실 굉장히 준비된 사람만 하고 레벨업이 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아무나 했다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팀워크도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팀워크를 같이 해서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지켜내는 것을 하기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되고요. 여기들은 이제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정비되고 잘 해야 됩니다. 예배 중보 기도자. 우리 예배할 때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박수도 하고 엎드려 하고 손도 하고 뭐 임재 반응에 예배하게 하는 데인데 영혼의 돌파구를 만들어주고 영광의 임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예배 싱어 앞에도 싱어도 하고요. 그리고 뭐 노래도 뭐 우리가 하면 굉장히 뭐 천사의 음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서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조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분이 정보 중보자가 있습니다. 나라, 국가, 도시, 이웃, 가정, 학교 이런 정보를 살피고 이 정부 안에서 있는 법 같은 거, 법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시스템, 뭐 이런 합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통치 시스템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이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나라와 국가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뭐 인간 집단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뭐 여기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모든 일종의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예언 중보자가 됐습니다. 예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슨 일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뜻을 알리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예언의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진짜 중보 기도란 맨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중보 기도를 했는데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더 확실하게 좀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조금 어떠셨나요? 내용이 조금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너무 잘 정비돼야 되는데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했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한마디씩만 하고, 네, 목사님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우리 한비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은 네. 어떤 게 제일 오늘 많이 기억에 남으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음, 글쎄, 모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전도자로서의 택해 주심, 저희는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서,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김정복 장로님은 어떠셨는지?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많은 줄도 처음 배웠고, 12가지도 배웠고, 또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도 또 5가지 은사가 있었을 또 배웠고, 앞으로는 그 배운 대로 더 열심히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장로님, 그 치유 은사가 있으시니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네. 네. 자, 우리 안복순 권사님? 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배웠고요. 네.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 고인숙 집사님. 제가 권사님. 고개를 올리는, 네. 권사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네. 새로 깨닫게 됐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도 잘 몰랐고, 은사도 정확히 몰랐는데, 조금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유,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부 집사님? 집사님. 네, 집사님. 이거 키셔야 돼요.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 김용선 집사님. 네. 나가셨나? 안 계시네요. 나가셨어요. 나가셨군요. 네, 네, 네. 아, 하여튼 오늘 너무 이 난해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다 벌써 경험을 하셨는데 사실 정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랐을 뿐이지 경험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은사를 잘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강의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김태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봉사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